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를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몸에 상처가 나면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다가 보면 아이들이 손톱 자국이 나거나 어디에 작은 상처기가 나면 그 상처를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후시딘이나 마데카솔이나 이와 같은 약품을 발라서 그의 상처를 아물게 하고 그 상처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육체에 난 이 상처의 흔적들을 남기지 않고 치료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마음에 난 상처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는 신체의 상처와 달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음에 난 이 상처들은 미처 깨닫지도 못해서 해결하거나 치유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고, 그러다가 결국은 더 큰 어려운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놓고 보면 몸에 난 상처보다도 마음에 난 상처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육체에 난 상처보다 마음에 난 상처가 더 아프고 힘들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의 마음은 자동차에 있는 엔진과 같다, 또 그 엔진 오일과 같은 모습들 속에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동차의 엔진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엔진 오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엔진 오일이 처음을 넣을 때에는 정말 부드럽고 맑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오일이지만 자동차가 움직이고 엔진과 함께 활동하다가 보면 어느새 그 엔진 오일이 검어지고 그리고 시커먼 검정색으로 변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검정색으로 변화되어진 엔진 오일을 그대로 놔두고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어지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난처한 일을 겪을 수도 있는 거죠. 마치 튀김집에 있는 식용유의 기름이 처음에는 맑은 색깔을 갖고 있지만 여러 번 튀김을 몇 번 하다가 보면 그 기름이 시커매지는 것처럼 이제는 그 시커먼 그 기름 속에 뭔가를 또 튀기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몸에 유익이 되기보다는 더 해가 되어지는 물질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에 이끼가 끼고 상처가 나고 우리의 마음이 아프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상처가 나고 우리의 마음이 아픔이 되어질 때 마치 엔진 오일이 오래되어져서 그것을 교환함으로 말미암아 엔진이 또다시 힘있게 작동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상처난 그 마음들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상처난 그 마음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삶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이런저런 것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상처가 깊어지면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20대 여성이 서울시 최연소 7급 공무원에 합격을 해서 7급 공무원의 생활을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 당한 것은 없다 하는 기사를 읽었지만 그렇게 장래가 촉망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아픔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 여인의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마음의 상처가 있고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그곳에 무너지지 않고 그 자매가 다시 그것을 극복하고 그 상처가 아픔이 회복되어서 남은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 얼마나 더 좋은 일들이 인생 속에 있었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저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상처를 받죠. 그런데 여러분, 상처를 받는 것들이 대부분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이 찢겨지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되어지지만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의외로 가까운 사람,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 나를 위해준다는 사람에 의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기가 나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들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도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이 가장 가깝고 아들과 자식을 사랑한다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부모님들 또한 사랑한다는 자녀들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죠.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참 많이 부끄러운 마음과 또 그리고 얼굴이 뜨거워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큰아들이 자기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이야기를 해주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저희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속에서 초등학교를 입학했는데 자기는 2번이나 초등학교를 입학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2월 달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학교에 입학만 하고 학교를 가지 못하게 한 게 저희 가족들이 다 캐나다에 유학 비자를 받고 캐나다에 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다가 제가 몸이 아프고 또 IMF가 나서 캐나다로 우리 온 가족들이 유학 비자를 받고 가려던 계획을 멈추고 그래서 학교에 입학은 했지만 학교 가지 못하게 하고 이제 유학을 가려고 준비했던 그 시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 유학 가고자 하는 계획이 캔슬이 되어져서 이제 그 다음 해에 다시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2번을 입학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짝꿍이 있는데 짝꿍과 손을 잡고 가는데 자기는 그 짝꿍의 손을 안 잡아서 그 짝꿍 친구 엄마로부터 굉장히 이렇게 싸나운 눈꼬리를 받았는데 자기 엄마가 너 왜 손 안 잡고 갔냐 그랬더니 그 애가 뚱뚱해서 손을 안 잡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학교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학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수업 중에 뭐 하는 중에 엎드려 그랬대요. 그랬는데 다른 애들은 다 책상에 이렇게 머리를 박고 엎드렸는데 우리 영광이는 엎드려 뻗쳐를 했대요. 아마 제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마 아이에게 벌을 줄 때 엎드려 뻗쳐 하게 하는 일들이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은 엎드려 하면 책상에 머리를 박는데 우리 아들은 자랑스럽게 옆에 복도에 나가서 옆으로 서서 엎드려 뻗쳐를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마음도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그게 제 아부가 있는 데서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참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좀 더 좋은 인격을 가진 자로 키우고 싶은 마음 때문에 벌을 주는데 그게 아이의 상처가 되고 마음에 힘든 것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들로서 성숙하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결국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녀들에게 마음에 또 이런저런 것에 아픔을 줄 수 있는 일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설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다윗도 사실은 마음의 상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자기의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가는 그런 처절한 아픔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잘 겪어봐서 잘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아마 살아가기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래서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던지고 그를 위하여 생명 바쳐서 전쟁에 싸웠던 다윗, 사울을 위하여 생명 바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끝까지 다윗을 해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추격전을 벌였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다윗을 사울을 피하여 이리저리 피하여 다니는 가운데 속에 그가 더 이상 살기를 위하여 살 곳을 찾다가 결국 아기스의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난을 갔죠. 사실은 적지에 들어간 겁니다. 그곳에서 사실은 자신의 신분이 들척지게 되어지고 저자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자이고 저가 바로 이스라엘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가드왕 아기스 왕의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삶의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오늘 다윗이 그 앞에서 입에 침을 흘리고 그리고 그 침이 수염을 적셔내리며 처절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미친 채 하다가 그곳에서 건짐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아기스 왕을 두려워하여 그 앞에 미친 채 하다가 침을 흘림으로 위기를 벗어났던 다윗이 오늘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표제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시의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드왕 아기스를 표제에는 아비멜렉이라고 한 것을 보여서 델리치는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후이고 아기스는 왕의 실제적인 이름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편 34편은 다윗이 상처받고 삶의 처절한 위기 속에 미친 채 하다가 생명을 겨우 건짐받은 가운데 속에 지은 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처절한 아픔과 고통과 마음에 상처가 있을 다윗이 오늘 시를 지을 때 그가 그 고통 가운데 속에서 오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의 말씀해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속에 마음의 상함이 있는 그곳 속에서 살아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비천한 자들,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자기들과 함께 자신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해 보면
나와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에 찢겨짐이 있으면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자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건진받은 가운데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자고, 이렇게 노래하자고 말하는 것은 그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그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고통 가운데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극복되었기 때문이 가능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 가운데 다시 일어서면 괜찮은 겁니다. 9번 넘어져도 10번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홍수환 권투 선수처럼 그렇게 여러 번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이런저런 삶 속에서 살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이 있는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와 그 고통이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보면 그것은 마치 엔진 오일이 교환해야 될 때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동차의 전체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들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고 극단적인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게 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면 마치 엔진 오일을 교환해서 다시 싱싱한 엔진으로 차를 운행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다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런 마음의 상처와 그런 많은 상함들이 있는 그곳 속에서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그 모든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다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처난 마음, 찢겨진 마음, 우리의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상한 마음과 찢겨진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것 같아도 내 상한 마음과 찢겨진 마음으로는 사람들에게 찢겨지고 상한 것을 주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상함이 있을 때 상한 사람을 만나고 내 마음이 찢겨졌을 때 찢겨진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다가 보면 그 마음은 더욱더 찢겨지고 그 더 마음은 상함을 입게 되어지죠. 내 마음이 찢겨졌을 때, 내 마음이 상했을 때, 내 마음에 상처가 났을 때 누군가 내 상처를 싸매어주고 내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사람을 찾아가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내 상처난 마음과 상처난 이 모습들을 진정으로 치유해 줄 수가 있고 했고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육신의 상처는 그래도 의사들은 다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의사들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상처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시작되어졌는지, 무엇으로 상처가 났는지 진단해내는 것이 나름대로 상담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 그것을 찾아가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상담하는 사람들은, 뭔가 겸손한 사람들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고, 진정으로 마음에 상처난 그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말로 신이 계셔야 이 찢겨지고 상한 마음을 치료할 수 있다고 여기고,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상처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시인은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의 모든 두려움에서 그를 구원해 내셨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상처받는 위급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아마 그 기도는 오늘날처럼 우리가 드리는 기도처럼 규모 있고 그리고 형식을 갖춘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무슨 전능하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형식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어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건져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급박한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 있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상황 속에서 그를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로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리로다.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일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이런저런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마음의 상처기가 나고 마음의 상함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상함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이유는, 상함이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어둠의 더 큰 힘든 자리로 나아가 삶의 극단적인 자리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상함이 있을 때마다, 상처날 때마다 즉각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치유되어지고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우리의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 들춰내며 하나님 앞에 보여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마치 이젠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가 되어져서 그 교환할 때 엔진이 또 힘을 내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할 때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우리의 맡겨진 길들을 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자신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므로 이제 다른 사람들도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말합니다.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상처와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 상처난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 그렇게 말하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존재가 젊은 사자입니다. 젊은 사자는 절대로 궁핍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굶지 않아도 되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젊은 사자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이는 일이 있을 수는 없는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세상에 모든 조건이 있어서 부족하지 않아야 될,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서 평생에 살아가야 될 자가 부족함이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시인은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체험인 겁니다. 신앙은 경험인 것입니다. 다윗은 내 인생의 마음의 상처와 내 인생의 마음의 고통과 내 인생 가운데 속에 처절한 아픔이 있을 때 세상에 잘나고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도 삶의 절망과 아픔을 느끼는 그때에도 다윗은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삶으로 체험했던 것입니다. 신앙은 경험되어지고 신앙은 체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인들은 지식으로 아는 것은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때는 좋은 말들과 그리고 탁월한 충고와 조언들을 해줄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이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그도 역시 그와 동일하게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허우적거리고 고난이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속에서 당신을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거야.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그랬는지 누구한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들과 얘기하는지. 왜 사람들이 이단들에게 그렇게 많이 빠져가는가? 근데 이단들은 거짓말을 진짜처럼 확실하게 말해요. 그 말을 정말 믿어지게 이야기해요. 거짓인데 그냥 사람이 혹할 정도로 사기꾼들이 그러잖아요. 여기 투자하면 대박이야. 근데 그냥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확신을 갖고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혹 가는 거죠. 근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의 상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나봐. 하나님께 가봐. 하나님을 붙들어. 시편 147편 3절에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사실은 사람이 고쳐줄 것 같아도 그것은 그냥 우리에게 겉으로 나타난 그런 뻘건 약, 그런 거 하나 발라주는 정도예요. 우리의 깊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그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것을 치유해 줄 수 있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다. 우리가 약간의 손상을 입을 수 있지만 결코 치명적인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나는 너희를 치유려 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곤고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더 왜 척박해지는 줄 아십니까? 마음의 상함이 있고 마음의 고통이 있고 마음이 힘들어지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내 마음을 고하고 내 상처난 마음을 주님께 드러내고 그리고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우리들이, 그래야만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서 인생의 새 힘을 가지고 또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더 어려워지고 더 고통과 아픔이 더 힘들어지는 이유는 마음에 상함이 있는데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과 하나님께 가는 열심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방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내 삶의 문제가 치유되어지기를 위해서 더 세상으로 가까이 가고 사람에게로 더 가까이 가니까 그가 나의 마음에 치유를 주고 내 상황을 회복시켜 줄 자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히려 거기에 상처난 마음에 또 하나의 상처를 입히고 고통 중에 또 하나의 고통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힘든 중에 더 힘들고 어려운 중에 더 어려워지고 절망 중에 더 절망스러워지고 더 무기력해지고 더 인생에 힘이 없어지는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에 상함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괜찮습니다. 골방이어도 괜찮고, 어느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모이지 못하니까 성도님들이 개별적으로 예배당에 찾아와서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돌아간대. 함께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시간을 정해놓든지 해서 개인적으로 교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돌아가는 시간들로 기도의 시간들을 보내는 교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마음만 있으면 길은 다 열려지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우리에게 막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이런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들을 통하여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마음에 상함이 있을 때 사람 찾아가고 사람의 도움을 입으려고 또 필요하지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제 상한 마음 속에 저에게 온전한 인격하지 못한 사람에게 자녀를 온전한 자로 만든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상처와 아픔이 되어지게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상처난 사람에게 찾아가봤자, 병든 자에게 찾아가봤자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누가 고쳐줄 수 있겠어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임을 알았죠.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미련해서 상처 있고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 자꾸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들이미면 결코 썩은 사과 옆에 가면 썩지 않는 사과도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는 것처럼,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함께 이러한 시간들을 가져야라고 왜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느냐? 서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통제하고 이런 것보다는 서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누고 내 아픔과 내 문제와 내 속상함을 가족끼리 이야기함으로써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 속에 싸매어주고 치유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건강한 가정, 역기능이적이지 않는 하나님의 순기능적인 가정이 되어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치유되어진 마음으로 성도들을 만나는 그 성도가 아픈 성도를 치유해 줄 수 있지, 상처 있고 썩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도를 만나서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치유해 줄 수 있겠어요? 목사가 마음이 건강하고 목사가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목사가 될 때 아픈 성도도 만져줄 수 있고 아픈 성도들과 대화할 때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다 보면 상처가 납니다. 죄인과 죄인끼리 만나다 보면 악취가 나죠. 그때마다 우리 엔진 오일을 바꿔서 오일을 교체해 주어서 또 삶을 살아가게 하는, 운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처럼 상처 있고 힘들 때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 다윗처럼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고 다시 또 삶의 현장 속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상처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다시 일어나서 우리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 수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노래할 수 있는 회복과 치유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